재정적으로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손을 찍는 것에 해당되는 돈을 이렇게 갚도록. 그래서 그 갚는 방법도 여자가 일을 해서 손으로 버는 돈으로 그것에 해당하는 돈을 갚는, 이스라엘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저주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술술서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그 행위는 좀 악하다, 헐뜯거나 뒤에서 험담하거나 이런 거, 가십하거나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제일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의 벌을 크게 드러내서 이렇게 알리시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 한 그 죄악을 그대로 자식이 따라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벌을 한다는 것이지, 몇 대 맞으면 이게 죽게 생겼다 그러면은 그것을 봐가면서 때려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39대를 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른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네거티브 계명을 어겨서 쓰나 실제로는 포지티브 계명으로 그가 일을 해서 그것을 채워나가도록, 포로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는 것, 그리고는 장자가 누가 됐든지 그 장자에게 상속권을 주는 것, 그 다음에 패역한 아들, 이게 다 여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여인을 잘못 선택함으로 그 세 가지 이런 공경한 어려운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우리는 많이 익숙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크게 추구하는 그런 면만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토라 포션을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일들을 바르게 잘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바르게 잘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참 의롭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공부를 해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어떤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서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10절, 적어도 3,500년 이상 된 그런 때인데, 포로로 잡은 그 여자 중 하나가 이쁘게 보여서 아내로 삼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또 그동안 전쟁을 보면은 전쟁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잡고 그랬을 때는 그 포로로 잡힌 사람들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예고, 또 그것을 뭐 자기가 쓰다가 뭐 팔거나 또는 노예로서 다른 사람에 팔거나 이런 거, 또는 오늘날에도 보면은 전쟁 중에 특별히 뭐 우리가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보면은 그 아주 비참한 경우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다루는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또 싫으면은 그 다음에는 노예 시장 같은 데 팔고, 이렇게 그런 것이 오늘날에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가? 네 집으로 데려가라. 그리고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러니까 손톱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의 그 어떤 치장하는 그런 것들 다 제거하고, 또 여자가 머리를 베어버리면은 그 여자다운 모습을 별로 못 보잖아요.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러니까 포로의 의복을 벗으면 옷을 입혀야 될 테니까 내 집에서 입는 옷을 입혀라. 그리고 내 집에 거하면서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국한 후에, 지금 이스라엘로 잡혀와 있는데 그 여자가 살던 집과 그 부모들을 위해서 애곡을 그렇게 한 후에, 그러니까 1개월 동안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가 1개월이 지난 뒤에도 그 포로가 정말 더 예쁘게 보이느냐. 그런 기간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 포로된 여인이지만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서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기면은 결혼을 해라. 그때 참 오늘날에도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런 법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셔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나 그 후에 살다 보니까 별로 생각보다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더 살고 싶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럴 때는 자유케 해라. 자유롭게 거기에 머물겠다든지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그래서 결코 종으로 팔거나 시장에 갔다가 노예처럼 팔고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자의 상속권. 두 아내가 있을 때 미운 아내로부터 첫 아들이 났을지라도 그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고 상속권에 따라서 그에게 줘야 될 그런 분량을 충분히 주고, 보통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장자를 그냥 그 무시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법은 장자를, 이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거다. 미운 처가 낳거나 누가 낳았든지 간에 첫 아들로 항상 그것을 중요시 여기라. 장자로 재산을 남겨줄 때 장자는 받는 몫이 2배잖아요. 그래서 장자를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리고 다음번은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법.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부모들이 생각할 때, 아, 내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랬구나.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철저히 잘 시키려고 할 것이고, 또 자식은 또 자식대로 이제 저렇게 폐역한 자식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부모를 경욕으로 여겼다가 교훈을 받는 격이 되고, 이런 얘기인데, 지금 20절에 보면 술에 잠긴 자라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 말은 옛날 그 시대에 술에 잠겼다, 이 말은 부모의 돈을 몰래 가져다가 술을 그렇게 사서 마시는 그런 폐역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모의 돈을 도적질한 그런 아들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어느 책에 보면은 실제로 그 아들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인 예는 없다. 근데 지금 3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포로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는 것, 그리고는 장자가 누가 됐든지 그 장자에게 상속권을 주는 것, 그 다음에 폐역한 아들, 이게 다 여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여인을 잘못 선택함으로, 아내를 잘못 선택함으로 그러한 그 3가지 이런 공경한 어려운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나무에 달려 죽일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죽은 자도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가 죽인 채로 밤을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좀 욕되게 한다고 그럴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형상을 더럽히는 그러한 것이 된다. 그래서 그건 지금 이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바로 그날 오후에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왕에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을 잃고 있는 것을 보고 22장에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것을
반드시 이게 누구의 손가 누구의 양인가 봐가지고 그 집에게 찾아주고, 만약에 누구의 소유인지 알 길이 없고 주변에 그런 것을 참 판단할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 집에 가져다가 기르면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찾아서 줘라,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서 꼭 주라. 낙이라도 그렇게 하고 의복이라도 그렇게 하고 못 본 죄지 말라, 이런 얘기고, 또 5절에 보면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보다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구분하시다. 그런데 의복을 또 분명하게 입어야지, 뭐 여자가 입는 옷을 남자가 입는다, 남자가 입는 옷을 여자가 입어가지고 이렇게 분간 못해 혼동스럽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일상생활에서. 또 동물의 어떤 것을 좀 취할지라도 그 종족을 보존하도록 지혜롭게 행하라. 어미가 있으면 어미를 쫓아서 멀리 안 보게 하고, 동물일지라도 그 새끼나 알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 새가 마음이 아프겠느냐. 동물에게도 그렇게 해라. 또 8절에 보면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으면 그 사람은 전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벌로 죽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땅에 흐르는 피는 그게 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내 집에 돌아갈까 하니까 안전하게 지으라. 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했나? 그 설명이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고, 또 소와 나귀를 결의하죠. 소와 나귀 서로 다른 그런 종류로 어깨에 나란히 메고서 이렇게 땅을 농토를 갈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 28절에 보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평생에 그를 버짓지 못하리라. 이런 법은 지금 법으로서 실제 현대 사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은 현재는 적용될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욕보인 사람하고 그 결혼하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23장에는 사생자는 2절에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친상간으로 낳은 그런 자식, 이런 것, 결혼이 성립될 수 없는 그런 행위에서 난 자식을 이렇게 이 사생자라, 뭐 남매간에서 낳았던지, 그런 것은 결국 이 회중에, 여호와의 회중에 10대가 지나더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했고, 3절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느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라.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 함께 가서 쳐서 이기고 롯을 데리고 오는 그런 큰 은혜를 베푸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암몬과 모압 그 땅을 지나면서 우리는 물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고 할 때니 그게 통감을 하게 해달라. 그래 노하고 전쟁을 뭐 일으키려 예를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불의한 것이다, 배은망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일체. 그래서 여기서 또 랍비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지 메일들, 남자들에 해당된 것이고 여성에게는 해당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나중에 다윗의 조상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 에돔은 뭐 에서가 살던 땅이고, 또 애굽은 이스라엘이 어쨌든 거기서 좀 장성해서 나온 그런 곳이니까 그것은 3대 후에는 들어오게 해라. 그건 애굽이나 에서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해서. 그러나 모압과 암몬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저주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술수르서기 때문에 이건 죽인 것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그 행위는 악하다. 9절부터서는 진을 정결케 하는 법. 그건 지금 군대에 가서 군대들이 지금 대직을 치러 출진했을 때 그 진을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유지하느냐. 지금 전쟁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항상 정결하게, 이 중에 특별히 몽설하고 또 대변을 보고 이러한 것들. 15절에 보면은 종이 자기 주인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왔어. 그러면은 그 주인에게 돌리지 말고 너에게 같이 있게 해라. 너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종이 적진에서 온 자면은 그에게 유익한 정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정보도 얻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죠. 다음에 17절에 보면 나쁘게 해서 불법적으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놓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가증하다. 그것은 청결하게 될 수가 없다. 또 19절에 보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내 형제들 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은 그것을 반드시 갚으라. 전쟁에 나가면서도 혹시 전쟁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기고 돌아오면 제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뭐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희생 제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반드시 시켜라. 또 포도원에 들어가서 24절 포도원에 들어가서 나무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너가 배고파서 배불리 먹는 거 그것은 가하다. 그러나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또 곡식밭에 들어가서도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서 먹는 거 그건 가하다. 그러나 낯을 대지 말라. 그 다음에 24장은 이혼과 재혼. 이혼한 후에는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나가게 하라. 그러나 그 여자가 재혼한 후에도 또 이혼을 했는데 다시 그렇다고 해서 처음 남자에게 남자가 그걸 취해서 결혼하는 것 그것은 가증하다. 5절 기타 규정.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징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1년 동안은 결혼했으면은 아무 일도 군대도 가지 말고 그래서 사람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즐겁게 하고 정말로 즐겁게 되는 것은 남을 즐겁게 했을 때 즐거운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내를 먼저 즐겁게 하는 거, 이 일을 잘 하라. 7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사람을 유괴해 가거나 잡아가거나 해가지고 자기 일을 시키거나 팔거나 그런 자는 죽이라. 이런 얘기. 그래서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미리암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모델 케이스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헐뜯거나 뒤에서 험담하거나 이런 거, 가십하거나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제일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의 벌을 크게 드러내서 이렇게 알리시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11절, 10절에 보면은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 돈이나 뭘 구워줄 때 그 담보물을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서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거 그냥 참 어려운 형편들 이런 걸 다 쳐다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긍휼을 베풀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품꾼, 이런 사람 자기 집에서 일을 했으면은 그 품꾼을 바로 당일에 주라, 내일 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미루는 거, 그런 게 참 많아요 오늘날에도.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고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렇게 물린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아비가 한 그 죄악을 그대로 자식이 따라서 하는 그러한 형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벌을 한다는 것이지, 아비의 죄를 그냥 어쨌든 묻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고라는 그 즉시 죽었지만 그 아들들은 살잖아요. 또 19절에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 그 다시 가서 취하지 말아라. 일부러 이렇게 남겨놓으시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도 있고, 감람나무를 이렇게 후빌 때, 그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하거나 딴 다음에 저 꼭대기에 있는 것까지 따려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그러지 하지 말라. 남아있으면 그대로 놔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놔두라. 1년 중 최고로 기분이 좋을 때겠지. 일반적으로 풍성한 그 추수를 할 때는. 그럴 때 자비를 베풀라 이런 얘기죠. 25장, 그러니까 대개 민사소송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태형을 때리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혹시 그 위증을 해가지고 그것이 발견이 됐을 때는 그 위증을 해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벌만큼 똑같은 벌을 받게, 뭐 재정적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위증한 사람이 받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 태형을 때리는데 40배 하나, 40까지는 때리되 그 중에 하나는 감해서 때리라. 그리고 그때 법으로는 이 사람을 쳐라 그러면 집행하는 사람이 보고 뭐 몇십 대를 이렇게 치게 되는데 40은 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죄는 그렇게 많이 졌지만은 이게 한 몇 대 맞으면 이게 죽게 생겼다 그러면은 그것을 봐가면서 때려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39대를 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판사가 와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관인데, 집행은 그 사람은 지혜는 뛰어나고 superior in wisdom, 그러나 여기에 deficiency, 뭐 부족하다, 그러니까 힘에는 부족한 그런 자가 참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몇 대 때려가지고 죽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른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잘 판단하라.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곡식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랍비들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태형을 맞아서 이렇게 죄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도 먹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게, 이러한 의미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계명을 어겨서 쓰나 실제로는 포지티브 계명으로 그가 일을 해서 그것을 채워나가도록.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5절부터서 보면은 그 형이 죽고 자식이 없어 죽었다, 결혼했는데 그럼 그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큰 형의 후손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 다음부터서 자기 아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내려가면은 이 부인이, 형수가 그 동생을 데리고 가서 이제 재판관, 3인의 재판관 성중에 있는 그 재판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아들은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재판관이 실제로 물어가지고 사실이 그러냐? 나 싫다. 그러면은 신을 벗기고, 그래서 신을 벗어서
그 장로들 앞에서 신을 벗어서, 그리고 또 안에 그 형수 되는 사람이 얼굴에 침을 뱉어서, 그런데 여기는 얼굴에 침을 뱉는다. 원문에는 그의 앞에서 땅에다 침을 뱉는 것이지 얼굴에다 침을 뱉는 것이 아니다. 아주 창피를 주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다른 법, 두 사람이 싸울 때 11절에 보면 정 급해가지고 정말 죽을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그렇게 살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벌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벌을 주는데 손을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재정적으로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손을 찍는 것에 해당되는 돈을 이렇게 갚도록. 그래서 그 갚는 방법도 여자가 일을 해서 자기가 벌은 돈을, 손으로 벌은 돈으로 그것에 해당하는 돈을 갚는 그런 형태로 갚으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은 천하에서 그 이름을 제하라고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래서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가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뒤에 처진 피곤한 사람들, 뒤에 처진 거기 배후를 친 아주 비열하고 악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천하에서 이 아말렉을 제거하라.